할렐루야. 5월 28일 십자가나 발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크레베렐루리아 레베레베레베살라 카라바레 카바 예수스 카바 로 예수스 크레베렐루리 카라바레 카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 카바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모든 짜증과 성냄과 음란과 아버지여 배역함을 주여 날마다 십자가에 다 태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무의식에 있는 아버지여 그 숨겨진 죄악까지도 성령이여 불꽃 같은 너로 감찰하시서 소멸하는 주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아레베렐리엘레베르베사스카라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카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필름을 집어넣는 이 사단의 음보의 권세를 여호와의 강한 손과 배신팔로 다 쳐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다니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군사의 아버지 영을 부어 주시소. 밀가루로 타며 대적하는 모든 골리앗 앞에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적진을 뛰어넘어 하나님 모든 전장에 하나님이여 골리앗의 영을 배게 하소서. 루바 예수스 크라발레 카발레 카샤라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소서. 주여 진리의 허리띠로 아버지여 천장에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과 같이 아버지여 즉시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완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떠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보라선을 날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아버지 기준이 주님 반석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어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소서. 모든 적진의 아버지 하나님 창과 하산을부터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되신 그 아버지의 머리에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명철함과 아버지 영 분별함과 또한 아버지의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저분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사 아버지여 대적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의 사단의 저서와 야유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뒷걸음이 아버지 하나의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이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성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나라들은 아버지 하나님 불화선을 더 천에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려주셔서 여전히 어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관계를 다 성령의 검으로 쪼개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지금탄을 있게 하시사 아버지 성별할 수 있도록 주여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더러운 모든 세상의 무더운 죄악들이 아버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사 아버지의 날마다 성령으로 재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여 영향력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한골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마지막 주여 이 때에 하나님이여 종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르는 주님의 생명의 그 씨앗 우리의 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의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주님 주목하시고 축복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결의 복음과 죄림의 복음과 신유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여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주여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라파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아픈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눌린 영혼을 짧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이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말 구름바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은혜로 나의 죄를 쏟아졌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되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의 날 하나님 선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옵니다. 주님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숨겨진 우리의 무의식에 차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통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총의 입술을 빌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주는 교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폐부를 아버지 갈라 쪼개 주시사 온전히 주여 거룩한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이방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함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이 주는 교회의 유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마다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탄의 거짓된 역사와 성령의 참된 역사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겉을 아름답게 잘 꾸미고 포장하고 있는 사탄의 영에 속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생들 하나같이 성령과 성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보좌에 지금 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인으로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은 장차 영원한 세계의 두 갈림길 확연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마주한 영원한 현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36절, 40절에서 41절, 45절에서 46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간곡히 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간곡히 전하고자 원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지한 상태 신앙생활을 하며 아무런 능력이 없이 저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성령의 사람 바울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너희도 알거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 아멘. 왜입니까? 왜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관심도 가지고 싶지 않을 신령한 그것에 관하여 교회를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다른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고 또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인생들,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대로 그들이 끌려갔음을 바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어둠의 이끌림 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한 아주 소수의 거듭난 교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난날 경험했던 지식의 교만함, 종교적인 영적 우월의식이 낳은 결과 주는 자기 만족이라는 그 교만의 우상,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곧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에 속한 뜬구름을 잡으려는 헛된 열심이었음을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자 바로 찾아갔던 다메섹의 그 길에서 만난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청년 사울의 종교적인 열심의 방황이 드디어 멈출 수가 있게 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의 생생한 신앙 고백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로 내게도 보이셨느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금 다 함께 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이 주는 달콤한 그 미혹에 이끌림, 또 말 못하는 저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의 이끌림을 따라 믿음 안에서 순종한 결과 우리는 저 세상과 구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전신갑주를 입은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됨을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저 세상의 그 영이 주는 달콤한 미혹을 통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것을 배격하고 다스리고 거부할 아들의 권세가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저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와 같이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영적 전쟁이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주의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이나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그 좁은 길을 오직 믿음 안에서 함께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과魂과 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저 치열한 전쟁터 속으로 날마다 뛰어들 그 십자가의 공병들, 혈과 육으로 세상에 속한 가인의 자손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노리는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과 똑같니? 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 바로 이 노림수, 언제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저 세상에 속한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회개하고 거듭나 구원을 받는 것을 어찌하든지 회방하고 회방을 놓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때나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때나 아무것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풀어놓아서 더욱 많이 활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종교활동에 열심을 내도록 더욱 뒤에서 부추깁니다. 왜요? 때가 되면 적절한 악의 도구들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악한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들, 예수님과 주의 천사들 이미 다 모두 알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은 끝까지 그들 가라지를 쫓아 그들이 비록 악의 도구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마저 긍휼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참고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며 인내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쇠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함께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지금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내가 염려되노.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그것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밭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밭에 어떠한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알곡들을 맺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불순종한 불법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를 낳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위로를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수고로움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세상에 찾아오게 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하여 교회의 이름을 먹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고 뿌려진 모든 가라지들을 묶어서 영원한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주님께서는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불법, 모든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들이 이제 남은 때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저도 이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이라는 밭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서 해와 같이 빛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의 멸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주 로드라고 믿고 부르게 될 수 있는 것과 남은 우리의 삶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 살아가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바울 사도의 당대에도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저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야훼 하나님만이 주가 되셨고 다른 저 헬라의 또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만 주라고 불렀고 심지어 당대의 로마 황제 역시 자신을 주라고 칭송하기를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청년을 더군다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그 달려 처형당했던 극악한 죄인 주 로드라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혜사 성령께서 청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영접할 수 없는 큰 걸림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를 맞이한 오늘날도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없이 점점 더 불법과 불의가 일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청년 사울의 눈에 덮여 있었던 종교인의 비늘이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열정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도구로 사탄의 미혹에 이끌렸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더욱 철저히 깨어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옛자를 못 박을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가 철저히 순종하였기에 사울은 바울로 점점 더 변화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 개인의 변화만을 위한 성령의 음성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세대를 사랑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마땅히 순종하며 걸어가야만 하는 좁은 길이죠. 감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달콤한 거짓의 영에 깊이 잠들어 영원한 지옥의 풀무불에 들어갈 죄의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을 함께 지금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듯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종류로 각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계획 안에서 여러 형제와 자매들에게 각각 은혜로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량의 여러 형제와 자매들,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한 하나님의 뜻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거저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나타남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많이 왜곡된 듯 보일 뿐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며 펼치고자 서로 다른 성령의 은사를 영적인 자신의 우월의식, 경쟁에 빠져 함부로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혹 죄를 짓고자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다양한 이 시대의 죄인들의 기질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법률로 다양한 죄의 기질을 보호하자는 법적인 명분으로 삼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교리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한 주, 오직 한 성령의 뜻에만 형제가 서로 연합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마지막 이 시대에 사탄의 저 달콤한 미혹의 모든 거짓말 통찰할 수 있는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필요한 적재의 적소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저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만 한 주와 한 성령과 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로 화평과 사랑의 연합이 가능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한 주와 한 성령과 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다.
그는 결코 우리와 같은 한 주와 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든지 다른 저 세상의 영에 속한 적그리스도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한 성령과 한 주를 모신 교회의 지체인 이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만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도 결코 교회 안에서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어둠의 활동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온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주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온갖 시기와 당짓는 것, 텃세와 다툼과 분열이 난무하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과 사회의 지탄이 되는 어둠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미혹의 역사, 곧 사탄의 악령들이 교회 안에서 가라지의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십자가 나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만 하옵소서.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가만히 교회와 세상이라는 밭에 가라지를 덧뿌릴지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세상에 심으며 주의 뜻만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과 소리 십자가의 번개를 높이 들고 나가세 사사오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사오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들이 소요한 강 건너 풍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걸으세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들이
요단강 건너 삼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도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하노랬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그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한뜻 안에서 다양한 은사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